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이렇게 열방을 섬기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선교 부서들을 소개하는 선교 박람회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관심과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한동대에 김영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들, 지금도 한 30이 아직 안 됐어요. 김대일이라고 하는 학생이 쓴 책 가운데 한동대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대일이라고 하는 학생이 아버지가 한동대 교수로 봉직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인데 한국에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와서 한동대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대학 안의 한 카페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호텔이나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가면 세계 시간들이 걸려있는 시계들이 있습니다. 호텔 가면은 프론트 데스크 뒤에 세계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들이 나열되어 있죠. 보통 세계적인 도시들, 파리나 뉴욕, 도쿄, 세계적인 도시들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들이 있는데 어느 한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시계들이 걸려 있는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의 시계들이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전혀 생소한 에티오피아, 네팔, 카메룬, 쿠바 이런 도시의 시간들이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들을 알려주는 시계들이. 참 궁금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분에게 이 김대일 학생이 물어봅니다. 왜 시계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도시에 대한 시계들,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들을 걸어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우리 카페는 단순히 손님들에게 커피 팔고 차를 팔면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나라의 시간들을 보여주면서 이 시계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그 땅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시간들을 알리는 시계를 붙여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전 선교 박람회를 준비하는 우리 선교 부원들의 손길을 보고 눈빛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 선교 박람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박람회일지 모르지만 저 선교 박람회를 보는 우리 불꽃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잘 알지 못하는 나라들 베트남이나 쿠바나 인도네시아 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런 나라에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 땅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바뀌어지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오늘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로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 2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이어져 가는 말씀이 있는데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죄에는 그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복음 제시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진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거는 지난주 우리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18절 17절까지 있었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값싼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외치고 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8절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가 왜 연결되어져 있는가?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하다가 갑자기 오늘 18절 첫 소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진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복음자, 복음 전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너무 좋으신 우리의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뭐 다른 거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지 그런 거 잘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명동 한복판에 나가면 예전에는 한글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써놓은 판을 가슴에 등 뒤에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명동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중국말로도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 천당이고 불신 지옥일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독선적이다. 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몸에 나타난 병약한 증상들을 이야기하면 의사가 처방전을 줘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그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약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줬으니까 먹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선생님은 지금 천국 가신 우리 감리교신학대학의 상담학 교수였던 안성모 교수님이 폐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저서가 욥을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 책 읽고 도전받아서 카페에다 하나 비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상담학 교수니까 그런 면에서 바라본 건데 자기도 폐암 때문에 투병하면서 또 당뇨도 심해서 많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 몸이 아프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힘들게 투병하다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자기 증상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건지 묻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들은 모니터 보고 아프셨죠? 약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30초도 안 돼서 환자들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생명인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구원받은 기쁨이 뭔지 그건 잘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먼저 하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양면성, 손바닥에 손등도 우리가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성결하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죄인된 불의한 불경건한 우리의 삶을 아시고도 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죄의 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르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기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불의하기 때문에 경건하지도 않고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나타났다라는 건데,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사랑하면 달콤함으로, 포용해 줌으로, 이해해 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 뭔가 이상한 것 같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된 것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요,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된 것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는 정확하게, 엄중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거죠.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나쁜 짓 하는 아이들 보면 내 자녀가 아니면 요즘에는 잘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너무 세상이 험악하니까 아휴, 네 집 자식인지 모르지만 참 안 뵙네,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 자식이 잘못하면요,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 부모들은 그 자녀를 훈계하고 야단쳐서라도 제대로 세웁니다. 매를 대서라도 제대로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거짓말들도 있어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짓들이 있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실 때 제일 싫어하신 게 뭐였냐 하면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죄예요. 가증한 거, 꾸미는 죄. 근데 살아가다 보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짓들도 있어요. 웨딩 사진사 오래 하신 분들은 20여 년 사진사 하신 분들은 신부들 사진 찍어줄 때마다 결혼식 사진, 내가 경험하고 본 신부 중에 제일 예뻐요. 그러면은 그게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들이 주사 놓으면서 이 주사 별로 안 아파요 그러는데 자기가 맞아 보라 그래요. 안 아프기는요. 웬걸 아픈데. 근데도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물건 살 때 나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이런 분들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우리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불이나 불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불경건함, 불이라는 거죠. 경건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책에서 제가 읽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 있는데, 경건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안 보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게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이게 불경건함이죠. 하나님을 투명히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보신다고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이게 경건함이에요. 불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보여지는 행동이 불의한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율들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불의라고요. 오늘 마지막 3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가 다 맞는 줄 아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의예요.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른다고, 몰랐다고 핑계 삼으면 되는가? 아니죠.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 선과 악한 것, 정의와 불의한 것,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다 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3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연을 봐도요,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신비하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가을에 추석 때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눠요. 작은 아버지들 가정 다 이렇게 모이면 한 5, 60명이 모이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조카들, 이제 손주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 날아다니는 잠자리 잡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잠자리. 그러면 이제 잠자리를 이제 잡아서 줍니다. 잠자리를 잡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이 잠자리 이렇게 뾰족한 곳에 잠자리들이 잘 앉는데, 근처 가면은 잠자리가 금방 날아가요. 근데 제가 잠자리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잠자리 눈이 크잖아요.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뱅뱅 돌리면 잠자리가 이렇게 따라서 돌아요. 따라서 돌다가 날아가지 못하고 잡혀요.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조카나 아니면 손주들에게 주는데, 잠자리 얼굴, 머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저렇게 정교하게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 미천한 곤충한테도 하나님 창조하신 것 보면서, 야, 정말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꽃들을 보면서, 오늘도 이 강단에 개나리가 꽂혀 있어요. 꽃들을 보면서 봄이 오는구나. 어떻게 꽃들은 그렇게 계절을 잘 아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이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양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보여지고 세상의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모든 것 가운데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경건하게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게 인간의 불의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정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불의하고 불경건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제가 또 감동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도 아니고 권사 직분을 받으신 분도 아니에요. 성도님이에요. 어제 뿌리반 간증을 들으니까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니시다가 중간에 좀 쉬셨다가 이제 다시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두 분이 이제 같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가정으로 신방을 못 가고 병원으로 신방을 가서 이번 주간에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선교 박람회를 잘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의료선교회가 다시금 잘 모임을 시작하면서 내년 1월달, 2월달 중에 베트남 의료선교회를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여름철보다는 1월, 2월이 조금 더 선교 나가시는데 병원을 비워도 좀 괜찮은 시간인 것 같아서 의료선교부에서 그렇게 날짜를 조정하셔서 준비하고 있대요. 제가 선교 박람회 준비하는 걸 보다 신방을 가서 그 성도님에게 우리 교회가 의료선교회가 있는데 내년 1월 달에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선교 저 베트남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걸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병원이 바쁘신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마음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 성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마땅히 저도 가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마땅히 가야죠. 그 고백에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면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다 하나님을 알도록 이미 허락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위기에 봉착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 가운데 1960년대에 무신론자 협회 회장을 했던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도 참 재밌어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머리 오헤어예요. 머리 오헤어.
인터넷에 찾아보면 머들린 머리 오헤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무신론자 협회 회장을 지낸, 지금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기도하는 일들이 없어졌잖아요. 예전에는 다 기도하고 퍼블릭 스쿨, 일반 스쿨에서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했는데 요즘엔 그게 다 금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신론자 협회에서 소송을 해서 왜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기도하면서 하냐. 제가 캐나다 떠나올 때 캐나다 국가 가운데 오 갓,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막 운동하는 것 제가 봤는데, 근데 이 재판하면서 이 머리 오헤어의 사람의 주장, 자기가 재판을 걸었던 거가 승소가 났는데, 그 승소가 나는 순간 이 사람도 오 마이 갓 하나님 이름 부르더라는 거예요.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식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신에 대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착각하면서 삽니다.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23절에 이어져 가는 말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21세기를 사는 요즘 시대에 동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얹어놓은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썩어질 이 땅의 것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건데,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불경건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불의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이어가면서 26절서부터 31절에 보면 많은 죄악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시작하기 전에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힌트 주는 거예요. 25절 마지막에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에 찍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불의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영원한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찍고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에 나오는 죄악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죄악들의 목록들을 보세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보면 성적인 타락부터 시작해서 불의함, 추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함,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쫙 열거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무질서, 사회적인 무질서, 가정의 무질서, 관계의 무질서 되는 죄악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신비, 부활의 능력, 우리의 소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아니하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생명력을 붙들 때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바로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인데 이 불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복음의 능력을 허락받을 수 없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허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로마서 3장 23절까지 또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중간 점검을 합니다.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흠도 없는 점도 없는 의로운 존재인가? 아니면 여기 사도 바울이 오늘 나열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안에 내가 자유로운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길은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중간 말씀 결산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에게 진노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서 멈춰진 이유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마냥 죄 있는데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 죄의 값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부으셔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교회의 주된 사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물론 선교 박람회를 해서 제가 결론의 키를 거기에다 맞추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고 나를 왜 먼저 부르셨냐 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죄인된 우리에게, 내가 죄인임을 아는 나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